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뜻입니다. 빛광자에 회복할 복 혹은 다시 부, 여기는 회복할 복으로 썼죠. 빛을 회복했다, 다시 빛을 주시다, 이런 의미가 광복의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노래를 했으나 결국 그 빼앗긴들의 하나님은 빼앗긴 봄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또 주권과 또 문화와 언어, 정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의 정점이 바로 광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이 우리나라에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항복한 이후에도 일본은 전쟁의 수행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면서 독일 베를린 옆에 있는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영국 총리와 중국 장제스 주석이 회담을 하다가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을 발표합니다. 회담 중에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억의 세계 시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미 합중국 대통령, 중국의 총통, 영국의 수상은 일본에게 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합의하였다. 일본이 일본 제국을 멸망의 문턱까지 끌고 온 어리석은 계산으로 아집에 찬 군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지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성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결코 이 요구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어떠한 지연도, 어떠한 연기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제 일본군의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고 이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적절하고 성의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대한 일본의 다른 선택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 포츠담 선언에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때까지는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재래식 무기로 전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연합군이 계속해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되던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시는 5개였습니다. 요코하마, 그 다음 고쿠라는 나가사키와 좀 가깝습니다. 히로시마, 교토, 니가타 이렇게 5개의 도시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신적인 수도를 교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일본 1000년의 수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존해 주자. 전쟁은 전쟁이지만 문화를 보존하자. 그래서 교토를 제외하고 그 대신 후보로 거론된 곳이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는 당시에 군수 공장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또 일본 남쪽의 가장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였고요. 미쯔비시 중공업의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에게 매우 중요한 군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군함도로 알려진 그 포로들을 이용해서 탄광을 캐내는 그 군함도가 바로 이 나가사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를 새로운 후보로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포츠담 선언 후에 꼼짝도 하지 않던 일본에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포츠담 선언 이후 열흘이 지난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우리가 잘 아는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되고요.
이 폭발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의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의 약 30%인 7만에서 8만 명 정도가 이 폭탄의 폭발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바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일본이 계속 전쟁을 이어가자 그 후 3일이 지나서 미국이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두 번째 원자폭탄의 목표 지점은 원래 나가사키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말씀드린 대로 고쿠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자폭탄인 펜맨이라고 하는 이름의 폭탄을 B-29 폭격기에 싣고 일본 큐슈의 상공을 날아서 고쿠라시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고쿠라시가 안개와 구름으로 인해서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서 나가사키로 향합니다. 당시에 연료도 부족했고 이대로 돌아가면 원자폭탄을 바다에 그냥 버려야 했기 때문에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나가사키에게는 굉장히 큰 불운입니다. 기적적으로 나가사키의 하늘이 맑아지면서 시야가 확보됩니다. 조종사는 두 번째로 이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투하하고 출발했던 기지로 유유히 돌아갑니다. 이 폭탄 역시 나가사키 상공 500m에서 8월 9일 11시 2분에 성공적으로 폭발합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4만 명에서 7만 명이 즉사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원자폭탄을 계속해서 투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두 개의 원자폭탄을 얻어맞고는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막강한 살상 무기인 원자폭탄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나가사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짬뽕을 먹으러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또한 포르투갈 선교사를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가톨릭 선교사들이 포교 활동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해도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유적이 매우 많은 도시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나가사키에 가면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평화공원입니다. 이 평화공원은 일본이 전쟁의 공포와 전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름의 맹세를 담은 공원이고요. 그리고 그 공원에 우뚝 기념해서 서 있는 평화기념상이 있습니다. 이 평화기념상을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저 동상인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웅장한 동상입니다. 높이가 9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동상입니다. 아주 근육질의 우람한 그런 남성성을 가진 그런 이미지로 동상을 만들었는데요.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오른쪽 손가락은 원자폭탄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손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저 사진을 찍을 때 아마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와서 이 동상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매우 결연하고 매우 비장해 보여서 그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를 과연 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평화공원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이나 데리고 와서 사실은 겉으로는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야심,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평화공원의 중심지에 있는 이 평화기념상을 다시 뒤로 돌아서서 이 평화공원 오른쪽 밑으로 가면은요,
원자폭탄이 당시에 폭발했던 낙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검은색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긴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모비 안에 원자폭탄 희생자의 이름을 넣은 함이 있는데 약 16만 명 정도의 명단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은 기둥은 원자폭탄이 상공에서 폭발한 그 낙하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폭발해서 동심원 모양으로 원자폭탄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폭탄이 터지던 그 상공 아래에 약 500m 정도의 우라카미 성당이 서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우라카미 성당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한쪽 성당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것을 옮겨와 가지고 이 원자폭탄 낙하 지점 바로 옆에 거기에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당시에 그 땅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 지층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2만 명 정도가 피폭이 되고 사망자가 1만 명 정도가 이 당시에 나가사키에서 사망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가 없나 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한쪽 구석에 이러한 모양의 추모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모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아주 작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추모비 옆에는 감사하게도 한글로 된 설명서가 있어서 그 한글로 된 설명을 통해서 당시 이 상황들을, 설명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시에 그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이 추모비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추모비는 그 약간 북조선을 좀 지지하는 그런 그 성향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추모비를 아마 후원을 해서 따로 세운 것으로, 여기에서 한 2분 정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우리 한국인을 위한 추모비가 따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사키 그 관광 안내 또 여러 곳에 보면 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폭탄이 하나 터졌는데요. 수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광복절을 기념하고 매년마다 우리가 광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빛은,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은총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은 광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마르틴 리멜러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침묵의 대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 10년 전인가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느 여주인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죽인다고, 암살의 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을 죽인다고 독립이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국이 팔레스타인도 건국하기로, 아랍 국가도 건국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면서 지금처럼 이 이스라엘이 기형적인 모양으로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 슬픔과 그 절망을 보상받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광복의 의미를 주었던 사건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그것을 모두 다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자폭탄 같은 10가지의 재앙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이 재앙을 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과 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당시 애굽에 입혔던 그 피해는 원자폭탄 그 위력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첫째 아들도 죽는 것이고 짐승의 첫째 새끼도 죽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짐승이나 사람 중에서 첫째만, 장자만 죽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정밀 타겟형 특수 무기입니다. 이 일이 밤에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의 매뉴얼대로 하면 피할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이 정밀 타겟형 특수 무기가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서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냥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장자 죽음의 밤이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던 그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햇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자 죽음의 재앙이 끝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새로운 빛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네는 아무 일 없이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다 실천을 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나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곡소리가 나지 않고 평온하고 조용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언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전부 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첫째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소와 양도 말도 낙타도 첫째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성능 무기인 첫째만 노리는 이 정밀 타격형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떠나가라고
사실은 거의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광복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매년 반복해서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430년의 긴 타국 생활이 끝나고 노예와 같은 생활이 마무리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와 희생으로 나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입은 절기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피가 있어야만 재앙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에도 우리의 영혼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묻어 있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전부 다 씻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 아마도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의 대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빛이 비치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어두운 밤의 권세를 이기고 새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개란에 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의 목회 방향이죠. 내용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유월절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절, 3절,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난의 떡을 먹고 발효시키지 않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떡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발 신호가 나면 언제든지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당장 출발해야 되는데 언제 기다리냐는 겁니다.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밤은 너무나도 깊고 길고 공포스럽습니다. 과연 정말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우리 아이들을 스쳐서 지나갈 것인가? 우리 집 아이들은 정말 안전할 것인가? 우리는 죽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것인가? 공포에 떨면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빵을 발효시켜서 만들 만큼의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긴박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려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긴장과 초조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사인만 보내면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일부가 이스라엘에는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군인들, 심지어 전범 국가인 독일 사람들도 이 야드 바셴 박물관을 견학하러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기억하자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맞이한 이 새아침의 찬란한 빛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6월절은 그때의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를 잊지 말고 그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새롭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앞으로의 은혜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6월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삶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빛을 누리게 되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요, 우리는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는 빛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변절했던 변절자에게 이 여주인공이 묻습니다. 너는 왜 동지를 팔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변절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지금 아직 내 손에 붙잡을 수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 왜? 최후의 심판에 있을지 몰랐으니까. 전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 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올 거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만약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정말 안 믿었겠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믿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나?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8주년이나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광복의 기념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신앙적인 존재로서의 광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나를 믿고 나의 매뉴얼대로 하면은 장자 죽음의 재앙에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한 발은 불신앙의 늪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존재가 안정감 있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빛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광복이라는 거죠. 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신앙적인 광복, 신앙적인 유월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광복,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앞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 속에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광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로, 새로운 빛의 은혜 가운데로 어둠에서 벗어나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